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부활했다고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렇게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예배 드리고 나서는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 죽어보면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죽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안 죽어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다 안다면 성경이 필요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가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했는 것만 자기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교인들은 안 죽어도 죽은 줄 알고 고생을 안 해도 고생한 사람처럼 똑같이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 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가가지고도 여전히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만 자기 거다 그래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경험해 본 결과, 내 경력으로 볼 때 내가 다 한 그 과거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2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앉혀놓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성경, 말씀, 능력 그런 거죠.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어제는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났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이긴 것 같지만 대적은 졌다. 왜냐하면 죽였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팽이 가지고 싸움질 많이 합니다. 팽이를 오래 이제 살아있게 하는 건데 어떤 팽이는 죽은 것 같이 비실비실 넘어가다가 또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딱 때리면 바로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났어요. 그리고 대적들은 깜짝 놀랐죠. 죽었다고 좋다고 하는데 살아나 버리니까.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장세 때부터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에 구세주가 올 건데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거고 그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그게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놓았던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말씀하시던 분인데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부활 얘기하고 내일 금요일도 부활 얘기하고 토요일도 부활 얘기하고 주일도 부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만 교회는 어떤 게 교회다라고 이틀 묵상하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 또 지나놓고 나면 고린도전서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죠. 다 아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이러면서 다 외우고 있는데 현실에 가가지고 예언이 뭔지 사랑이 뭔지 부활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읽혀질 때 읽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걸 전파하는 게 복음이었고 그게 전도였고 그게 교회였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 빼버리고 나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써야 되냐요? 왜 써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들이나 헬라파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단어는 있었나? 부활의 단어는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산다, 안 죽는다, 영원하다 이 얘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해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미리 얘기를 했고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는데 물론 못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지만 본 사람은 한 5천 명 되는데 한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죽었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장이어서 이분은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영원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신 거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됐는데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느냐? 처음 봤으니까 그런 게 여태까지 없었다. 부활한 사람이라는 건 여태까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지금은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고 부활절에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거 그냥 놔두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분명히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냐? 그 사람들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신자가 바보 멍청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들끼리는 교회 다니면서까지 안 믿으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두 눈으로 예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말한 겁니다. 간증한 거죠. 빛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을. 생전에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밝은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시력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의 눈을 멀게 했고 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회복하고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알지 못했던 예수를 부활하신 분을 알게 됐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확신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부활체를 금방 보자마자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그리고 막 예수님을 보고도 막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감췄으면 내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봐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진짜를 보고도 다른 예수님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말을 찾고 있을 때 왜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산 자를 찾느냐 이러면서 무덤에서 그렇게 야단치는 거 보는데 이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말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예수님을 봤나? 시체 발견했나?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불신하느냐? 이 말인데 우리는 오래됐으니까 몇십 년 됐으니까 시체를 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안다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나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뜨끔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나를 들킨 것 같아. 13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살아나도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뭐고 이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게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실현된 거죠. 그 얘기를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창세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14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제 13절, 14절, 15절 쭉 넘어가면서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철학을 이루어 갈 수 있냐면 논증에 의해서 논증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논증에 의해서 머리에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데 그거를 이루어 가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자들 물어보면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철학자 위에 한 등급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철학자들을 이해하지만 철학자들은 예수를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논증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철학으로 막 떼었을 때는 바울도 철학을 얘기합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을 논증하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논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13절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있나 없나 그거부터 얘기하자. 우리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다 집어치우고 제일 먼저 부활이라는 게 있나 없나 딱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있다 하면 얘기가 시작되지만 없다 하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철학자들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없다 하면 없지만 지금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고 있는 것도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소용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데 우리가 뭘 전도를 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알아들었다면 그 것은 아니다. 잘 들어봐라 이 말이죠. 15절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끝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 끝에 가가지고 그 끝이 어떻게 오냐 아무도 모르죠.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끝에 딱 갔을 때 분명히 밝히 드러나는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걸 발견되는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발견된. 우리 갑자기 있다가 발가벗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봤어요. 네 옷 하나도 안 입었구나. 그때 발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구름 타고 번개같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때 뭘 입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기보다 그 입은 게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짓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나 이 말이죠.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입는다는 게 뭡니까? 소망을 입는 거예요. 천국을 입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2시가 되면 소망을 입고 있어요. 왜 그걸 입고 있어? 나중에 발견될 때 입고 있는 게 소망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발견돼야 돼. 안 그러면 그날이 끝장이고 멸망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그 부활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완전히 그냥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네 멸망하는 거 믿나? 네 멸망한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죠. 그걸 물어봐야 돼요. 뭐 천국이 있는지 안 가보니 아나 이러면은 너는 그 멸망한다고 믿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어 뭐 저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불신보다 훨씬 못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진다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지만 이 듣고도 가만히 있다든가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죠. 거기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옳다고 할 때 그날이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무엇으로 네가 옳다고 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옳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옳다고 하는 그 의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에 있는 법을 얘기 안 하더라도 학교의 법이나 가정의 법이나 우리 집안의 법이나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옳아매는데 그 법으로 내가 옳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게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고상한 지식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구 사람은 법을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개 모임 딱 하자마자 한 번 빠지면 5만 원씩 내기로 하자 이렇게 법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 지키면 옳다고 하고 그 지킨 사람은 맨날 친구 니는 맨날 빠지면서 돈도 안 내고 막 이렇게 계속 그거에 전부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그런 짓입니다. 그거는 개추. 그거는 뭐 이 벌거벗은 자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우리 믿음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었다고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 가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6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마찬가지지만 반어적인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의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옳다 인정함 받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네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뒤에도 같은 논쟁이지만은 내일 자세히 나옵니다. 내일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 모릅니다. 우리 세상 밖에 거는 모릅니다. 이 잠자리가 애벌레 때는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게 식물성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올챙이를 잡아먹어요. 이 잠자리 애벌레가 장구벌레가 아니고 그 올챙이를 잡아먹는 애벌레인데 이놈이 이제 우화를 해가지고 날개가 나와서 날아다니면 잠자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면 잠자리를 잡아먹습니다. 그 우리는 항상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자꾸 계란 얘기를 하는데 계란은 뭐 그 안에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닭이 된다. 이런 거는 계란은 잘 모르죠. 그 계란은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예화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내일 읽어보면 뭐 그런 예화를 안 들어도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논리를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건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렇다 이렇게 논리로 세워 가지고 철학을 만들어 갈 때 어느 학파가 유리하냐 그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 말고는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믿는 거지 논리 가지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불가능해요. 논리 가지고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논리는 머릿속에 있는 거지 마음속에는 안 들어옵니다. 근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16절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게 논리니까요. 여기서 살아나는 일이 무엇이고 없을 터이요 이럴 때 터는 뭐고 일은 뭐냐 이 다 우리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개정에서는 좀 알아듣기 좋게 부드럽게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게 써놨지만 다 그래도 그때마다 다릅니다. 14절은 못하였을 것이요 그래서 헛것이요 살아나지 못하면 헛것이고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살리지 아니했을 거다.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논증을 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안 살아났지만 부활이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만약에 안 살아났다면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지금 가짜를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죽을 거고 불안할 거고 염려될 거고 세상에 별 볼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믿는 거, 공갈 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없었다면 너희들 헛거다. 그러니까 믿을게요. 이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헛것이요 이런 14절에도 얘기했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얘기할 겁니다. 안 믿으면 헛것이다. 안 믿으면 너희들이 지금 헌금 갖다 내고 봉사하고 뭐 안 죽는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다 헛일이고 웃기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논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으로. 수사학으로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로 인정하고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거다. 난 죽기 싫어. 그럼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할 수 없다. 안 믿어지면 너희 죽는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믿음도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진짜가 이러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야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교인인 줄 알고 선거에서 많이 표를 얻으면 장로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잠잔다는 얘기는 이미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열매를 맺기 전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다윗도 그렇고 뒤에 후손에게 그런 구세주가 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그걸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천국에 언제 가느냐?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후에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망하지 않고 안 망했어요. 잠자던 자들이 망하지 않고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 부활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예, 안 망한다 이 말은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우리는 이거 잘 압니다. 이건 뭐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어떤 19세기 어떤 교부는 이 부활을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성경 보고 한 얘기인데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얘기 안 하고 15장 19절에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누가 말하기를 이 부활을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이라 하더라. 그 참 맞는 말이 아니가 이러면서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생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생이라고 하고 디모데전서에는 금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내생이라고 또 다음 세대를 내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그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 만약에 내생이 없다면 불쌍한 자고 비참한 자고
자세히 알아보면 무관심해서 비참하게 되고, 알지 못해서 무지하게 되고, 알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또 안다고 안 가보면 몰라. 그건 그냥 좀 믿으라고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거 꼭 믿어야 되나 이러면서 안다고 교만을 떨면 그러면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 교만에서 떠나고 무지에서 떠나고 무관심에서 떠나라. 그러려면 맨날 묵상해야 되죠. 묵상하는 사람 보고 자꾸 묵상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좀 얘기하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불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안 믿어지니까 계속 얘기해요. 천주교 가톨릭 그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시간에 보면 똑같은 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만 그래요? 남녀 호랑 개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같은 얘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나 뭐 맨날 주기도 물론 그건 한 번만 하잖아요 하루에. 그런데 다른 종교는 맨날 그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성도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더욱 불쌍한 사람인가? 아멘. 두 번째 질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 부활자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모레 또 걸핏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무식한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